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시는데 그 생명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들이 어떻게 해서 몰려들게 되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지요.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은혜와 성령의 인치시는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는데 또 기적을 맛보았는데 권능의 말씀을 느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용기와 자신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귀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듣다가 보도 그렇고 주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들은 구절구절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우리의 호흡 없는 우리의 입김 없는 곧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호흡과 같이 마치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지금 표적 때문에 내가 기사를 행한 것 때문에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 너희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함으로 인한 기갈이요 고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요 고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배불렀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 원하여 이렇게 모인 줄을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썩은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우리가 육체에 먹은 떡은 먹어도 또 뒤돌아서면 배고픕니다. 그리고 그 떡은 먹어도 늙어요. 먹어도 사망해요. 먹어도 배부른 듯하지만 탈도 나고 또 금세 배고파요. 이게 우리가 육신에 채우는 떡, 썩을 떡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자가 베풀어 주시는 떡은 어떤 떡이냐 말씀하시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신다. 오늘 주님은 너희들의 생명 되는 게 나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주기 때문이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썩을 떡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양식을 영생의 떡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생명인가? 우리가 이제 2달만 있으면 또 떡국 잔치를 하게 됩니다. 1살이 더 먹죠. 어린아이들은 혹 좋아할 수 있습니다. 철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중압감이 더 옵니다. 늙어가기도 하고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내게 희망은 있는가? 소망은 있는가? 불안과 초조감은 사실은 더해지지요. 이것이 바로 썩을 떡이 주는 끝까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이며 우리에게 곧 올 음부, 두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떡은 썩어질 것이고 헛되다는 것이죠. 떡은 아무리 또 먹어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쇠하고 죽고 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떡의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정욕도 지나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먹는 썩을 떡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는 떡, 그 떡을 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위로와 또 권능을 얻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또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 아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이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시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지요. 주님의 일을 하러 가지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찬송하고 주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오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결국은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은 아버지 앞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은 바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생명같이 여긴다. 이유는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입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만 무엇이 오니까요? 영생이 오니까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영생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스미르나 지역에 폴리갑이라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친구이자 누구의 친구라고요? 사도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다 갔던 바로 사도 요한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폴리갑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하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사형에 언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리갑 역시도 큰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 폴리갑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86살이에요. 86세. 86세가 되었는데 로마 정부가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가둔 뒤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86세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87세에서 88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요구를 했는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언제든 감옥에서 풀어주도록 하겠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감옥에서 풀어주겠소. 그러나 폴리갑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오. 높은 관리는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나이에 그냥 언제든지 이제 갈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험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여 죽게 되오. 그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시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높은 관리는 또 어떻게 말을 했냐면 덧붙여서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 자네는 무신론자이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감옥에서 나와 평안히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하게. 감옥에서 나와서 편안한 인생을 살도록 하게 다시 한번 회유를 했어요. 그때에 폴리갑은 흔들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여보게, 무신론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네. 로마 황제는 신이 될 수 없소.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구세주라는 사실을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이며 오직 그 사실을 반드시 당신은 알아야 하네 라고 아주 담대히 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교수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폴리갑은 아버지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순교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폴리갑은 확실히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것, 구주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오직 신은 로마의 황제나 만들어진 신하에 그치지 않는 신들이 아니라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자, 전능자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 이름을 인정하며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떤 주님이기 때문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0절로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는 주는 어떤 영생을 주시느냐? 양식으로 주시는데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음식이 있습니까? 진시황제도 어떻게 했어요? 불로초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먹고 영생하는 어떤 초가 있는가 하여서
막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지금의 많은 부와 귀를 가진 자들도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잠깐 먹고 잠깐 좋아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바로 생명과 같이 양식의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으며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여 이 떡을 그럼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유, 지금 귀가 열렸어요. 이야,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무언가 입으로 씹어서 질근질근 씹어서 우리의 육신으로서 씹어 삼키는 것이 양식을 되고 또한 영생을 주는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게 영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복된 소식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는 복된 소식이 누구를 향한 구원입니까? 죄인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죄인은 누구가 죄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인간의 무엇이 돼요? 구원이 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떡, 바로 영생의 주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니면서 혹시 1년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 좀 찾아서 좀 갖다 주세요. 아니 1년 알고 6개월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 정도 연장되는 약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아마 그래도 여러분 불티가 날 겁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막기 위해서도 독감 있을까 봐서 막 줄을 쫙 서가지고 독감 예방 돈을 주면서도 맞잖아요. 그거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몸에서 이겨내가지고 더 큰 병이 오지 않게끔 막아준다고 하는 예방접종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영생을 주는 떡이 되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생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4절로부터 함께 3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두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세요. 영생을 주시는 주신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몸을 주신 주예요. 누구의 몸을 주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인 것을 해결되어져요. 목마른 것을 해결이 되어져요. 살아가면서 사랑이 목말라요.
사랑에 굶주려요. 또 살아가면서 부귀와 영화와 영달에 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를 채우면 또 채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정욕에 목말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2개, 3개에 목말라요. 내 건강이 지금 이 정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긴 하지만 더 건강하고 더 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늘 우리는 어때요? 목마르고 굶주려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목이 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항상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다퉈요. 양냥거려요. 왜 그래요? 왜 저 여자 쳐다봐? 왜 저 남자 쳐다봐? 누구 만났어? 누가 그거 어떻게 됐는데? 의심하면서 서로 갈등해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마른 거예요. 더 큰 사랑, 더 완전한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세상살이 하면서 다 그래요. 또 육신적으로 내가 갈망하던 것을 이루었어요.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 어떤 학생이 교수님이 굉장히 명망 높은 교수님이시고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교수님이시라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 다 이루신 것 같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내가 만족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고백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늘 목마르다는 거예요. 늘 굶주린다는 거예요. 늘 해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에요. 썩어질 것들은요, 늘 목말라요. 늘 굶주려요. 늘 무엇인가 애타게 그립고 부족하고 무엇인가 더 채우고 싶은 욕심과 그 다음에 텅 빈 나를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없는 것들을 자꾸 목말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텅 빈 목마름과 이러한 텅 빈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영생이 되시는 양식이 되셔서 영생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이 왔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은 왜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주셔서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멸하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래야 그 몸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은인들이 있으면 그 생명의 은인에게 평생 나는 그것을 은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영생을 주시는 주예요. 자기의 몸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주시기 때문에도 나는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겠지만 그 몸으로 나를 주셨다고요.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모님의 참사랑 그 찢어지는 고통으로 평생 나를 위하여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몸으로 바꾸도 내 대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배은망덕하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를 자기 몸으로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주시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그의 몸을 들이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저의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과 조롱과 멸시와 그 고통을 다 참으심으로 피와 땀을 다 흘리심으로 죽어 주셔서 그 몸으로 살리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8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 되신 이유는 나를 살리신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 몸으로 나를 살리신 주.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생명같이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나 삶의 목표, 그 지향하는 바에 있어 어떠한 도구로 삼고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두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돈과 세상 영광과 육신적 쾌락을 통해 썩어 없어질 우리를 주님은 생명의 주시는 주로서 그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자기 몸을 주심으로,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주로 불완전한 몸에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38절에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자,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나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일부러 버리기도 해요. 귀찮아지면 버리기도 해요. 쓸모가 없으면 버리기도 합니다. 왕따도 하고요. 따돌리기도 하고요. 배신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가 영원까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과 다른 여건과 환경과 어떤 저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살린다고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어요. 말을 못하는 자면 눈으로, 아니 눈으로 말할 수 없으면 귀로 할 수 없으면 가슴으로, 아니면 피부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는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가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 때에는요,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너무나 놀라운 전지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생명같이 여겨야 될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의지하며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름하기 전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생명과 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심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사 떡을 먹고 또 아버지의 잔을 마실 때 영생을 주신 주,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하신 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송하며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자 먼저 세례식 배종자 홍인홍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반주자님은 254장 찬양해 반주 254장 해주시면 됩니다.